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물어볼 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볼 대상, 또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말할 대상이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하여 한 20년을 더 앞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행착오를 덜 겪게 만들고 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나온 세월 동안 저는 군목으로서 사역을 30, 40대를 보냈는데요. 근데 제 교단 선배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동기들은 위에 선배에게 뭔가 물어보고 또 지도를 받고 했는데 저는 물어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기동량으로 듣고 또 내 직접 선배는 아니지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조언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 직속 선배이시기도 하시고 큰 어른이신 이제 원로 목사님께 목회에 대해서 목회자의 삶에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평생의 삶과 목회 여정 속에 겪었던 어떤 가치, 진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요. 그러면 참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열어가며 또 유지해야 하는지 또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 직분을 어떻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지 정말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를 위하여 진심을 담아 그 진리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계속 겪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최고 선은 누구입니까?
모두가 옳다라고, 내 말이 옳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최고 선을 가진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진정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어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까 그분만이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 아시는 겁니다. 내 친구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아는 주변의 직장 동료들 나를 모릅니다. 진정한 나를 모릅니다. 이 세상은 나를 모릅니다.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나를 많이 아시지만은 나의 진정한 진면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선지자가 와서 이제 왕이 될 제목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막동이 뭐 안다고. 그 진가를 몰라봤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이 어떤 제목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불러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내 자식, 내 몸으로 낳았지만은 그 진정한 가치, 진면목을 몰랐던 거예요. 또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 그 다윗상을 조각을 할 때 자기가 구상한 걸 조각한 것이 아니라 그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냥 드러냈을 뿐이라고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그 진짜 아는 존재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것만이 양인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그의 가능성을 말이죠.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이 양을 아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우리의 단점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약점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점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쉽게 노출되거나 드러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대적에게 쉽사리 장악을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단점을, 우리 약점을 보호해 주셔요. 막아 주셔요. 그래서 쉽사리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만날 기회를 여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도 하시고 우리의 약함도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여쭙고 묻고 또 의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주님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써먹을 생각만 하지 나를 향한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뜻을 갖고 계셔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 사울을 두려워했잖아요. 그가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위한 제목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최고 전략은 뭘까요? 양이 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게 없는 거죠.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잠자리에 들면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지금 좀 어렵고 힘겨운 때를 만났어도 주님의 뜻하심이 있겠구나. 주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그 자녀 때문에 속을 막 썩으면서 힘겨울 때지만은 그래도 주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속이 많이 썩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잘해주고 있는데도 푹퉁이 나가지고 말도 잘 안 하고 삐져있고 얘가 왜 이러나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그 아이를 막 들썩이게 만들고 말이죠. 반항 끼게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나도 이전에 그런 과정을 거친 건데 인간이 망각의 존재다 보니까 자기 속 썩인 건 기억 안 하고 내 자식 속을 썩인다고만 생각하죠.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죠.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물론 우리가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너머는 주님의 몫이에요. 내 할 도리는 다 하지만 그 너머의 몫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또 종종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또한 양인데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자녀도 내 인생도 이 나라도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한 목자는 대가를 지불하시거든요.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살려내시거든요. 기어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예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자리까지 나가도 대가를 지불하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가. 선한 목자는 사자나 호랑이, 늑대와
여우와 온갖 들짐승과 싸우며 지냅니다. 양들을 지켜내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합니다. 그가 진정한 목자인가 사꾼인가는 어떻게 결정되죠? 모진 비바람, 풍랑이 일고 모진 고난이 닥치고 나서 그를 휩쓸고 지나가면 단번에 정리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단번에 정리가 됩니다. 사꾼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참난 목자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셨지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이 6.25 때 일어난 일을 종종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은 온 식구와 함께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 포탄이 펑 하고 하고 터지는 거예요. 모두 논바닥에 다 엎드려갖고 다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자식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마치 새가 그 닭이 말이에요. 병아리를 품고 다 품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 혼자 저기다 처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논두렁에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만이 자기들을 끌어안고 있더래요. 아버지보다 어머니구나. 그때 알았답니다. 포탄이 터지고 모진 고난이 몰아칠 때 단번에 정리가 되죠.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 엉망한 죄악을 짊어지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옷 벗김을 당해서 발가벗겨져서 온 수치가 다 드러나고 채찍을 맞아 그 살 가죽이 너덜너덜해지면서 몇 번의 기절을 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서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참 목자인 거죠. 나 그만할래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나 그만할 거야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마는 그는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열정을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절, 그 위기 속에서 쭉정이와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알곡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것은 고난의 시기에, 오름의 때에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영광의 길, 가나안 땅, 하렘 나라로 이끌 수가 있으신 것이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곁에 머물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곁에? 주님 곁에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물게 해야 그 사람이 내 곁에 또 머물 수 있고 주님 곁에도 머물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머물게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곁도 떠나고 내 곁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실망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이들이 주님 곁에 머물게, 주님을 더 알도록, 주님에 대하여 배우도록, 주님과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내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셔요. 그분만이 답을 갖고 계시고, 그분만이 길을 아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양들이 가진 필요한 능력,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곁에 머무는 능력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있듯이 주님의 옥자락을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광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그 옷자락을 꽉 붙들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앞서 나가시면서 해결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처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힘겨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단에 올라올 때 정말 이를 꽉 물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이런 태도, 어떤 이런 가치, 어떤 나름의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을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가슴이 사무치고 힘겨운 분들이 계실 텐데, 목자 되신 주님께 내 자녀도 맡기시고 내 건강도 맡기시고 내 삶의 문제도 맡기셔서 그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